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기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짧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대로예요.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딱 이 한마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기도 한마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읊조리는 겁니다. 일을 할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뭐 많은 얘기 구구절절히 한다고 주님 그거 다 들으시고 알아달라고 하지만 미사오라든지 뭐 유창한 뭐 어떤 걸 넣어서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불쌍해 안 불쌍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목사님 하나도 안 불쌍한데요. 나는 땅도 있고 나는 집도 있고 나는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도 안 불쌍해. 그러나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우리 다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걸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안 불쌍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내가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자비하신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린 뭐 하나밖에 할 게 없어. 감사밖에 할 게 없어. 우리 정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몇 주 아프셔가지고 감기 때문에 힘드셨는데 오늘 기도 순서 딱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드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네, 작은 예수로 삽시다. 뭐 작다고 하는 말은 뭐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각기 다른 예수로 살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는 얘기하지만 예수처럼 산다고 했을 때 팔레스틴 1세기의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사는 그 지향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오늘이 우리 3.1 운동, 만세운동이죠.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날. 딱 오늘이에요. 1919년 3월 1일은 요일로 보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3월 2일. 그리고 3월 3일 날은 고종 황제 장례일이었습니다. 그걸 맞춘 거예요. 근데 원래는 3월 2일 날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날이 주일인 관계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배려해서 다른 중단들이 배려해서 우리가 3월 1일 하루 앞당기자. 그래서 토요일날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서울에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태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에서는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고 평양과 원산 그 남쪽으로는 대구와 광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바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나라 1910년에 한일합방됐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3천만 인구인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방회 했잖아요. 지방회 했을 때 우리 지방회 대표님들 가서 은연교회에서 그 교회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갖잖아요. 그런 조직화되어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유일하게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만세운동이 준비가 되었고 그 만세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일본 제국주의는 깜짝 놀란 거죠.
야,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하고 얘네들 무력으로 지금 힘으로 다스리는데 찍소리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독립만세라고 만세운동을 하고 우리한테 전화해서 자기들을 잡아가고, 민족 대표가 33명,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 16명 기독교인들 중에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10명이에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대략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5%에 불과해요. 2%가 안 됐어요. 지금 정보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역시 대단해. 어떻게 아시지? 대단하시네. 보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보사님 공부했으면 전 박사님 됐을 것 같아요. 머리가 비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2%가 채 안 되는데 민족의 최선봉에 서서 비폭력적인 저항, 이게 예수님의 운동이죠. 무력을 통한 저항,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는 저항, 그런 운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으로 철저하게 태극기 하나 들고 맨몸으로 일본의 총각칼 앞에 가슴을 들이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비폭력적인 정신, 바로 예수의 운동, 예수의 길, 예수가 주장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1운동,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어제 벌어졌어. 그럼 오늘은 주일이야. 그럼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뭐 했을까요? 또 만세를 부를까요? 그럼 역사 기록에 다 나옵니다. 다들 모여서 교회에서 만세를 부릅니다. 대한독립, 일본 제국주의들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우리 강 집사님 봉독하실 때 야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성경책에, 그죠?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되어 있어요. 같은 겁니다. 야훼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해방과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바로 자유케 하시는 영,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야훼의 그 하나님의 모습, 자유함, 이것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힘으로 쥐어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압제하고 그녀를 폭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3.1운동 기본 근본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여 동안 계속해서 만세운동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이 됐습니다. 3.1운동은 3.1운동 하루, 3.1절 하루에 딱 만세 부르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한 1년의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죠. 총과 칼로 이것을 무력 제압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7,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5만 명의 사람들이, 4만여 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요. 장애를 입는 거죠. 칼에 의해서 다치니까. 그렇게 다치고 부상당한 4만여 명,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투옥되고요. 불탄 교회가 60개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불이 탔을까요? 그 운동의 가장 최선봉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불탈 일이 없죠.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갑시다 이 얘기만 하면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에서는 그걸 요청한 거예요. 교회들은 내세에 대한 신앙만을 얘기해라.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하고 1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제시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맞춰보세요. 힌트 드릴까? 아주 작은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을 이긴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하지 마라. 왜? 저항 정신이 생길까 봐. 그래서 아주 교회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책,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대로 한 곳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저항하고 왜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방해하느냐 해서 그냥 순교를 각오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때는 뭐 분단 시대가 아니죠. 한민족이 하나였기 때문에 평양
평양에 있던 지방회가 열렸는데 지방의 대표의 당연으로 들어가는 목사님 장로님들이잖아요. 보니까 열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어디가 있어? 감옥에 가 계시. 그게 거기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이번 지방에는 감옥에 가서 하자. 왜? 목사님들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3.1절을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성찬을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항상 저는 여기서 떡과 포도주 찍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고개를 돌리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3일 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약에 그날 성찬을 했다면 어떤 모습의 성찬이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본 시대 때 저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교실에도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왔대요. 진짜 칼, 모조칼이나 진짜 칼.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일본 사람들이 시퍼렇게 있는데 이것을 성찬을 받아먹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정말 내가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성찬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우리 뭐 애찬의 개념이 가까우니까 기쁜 마음으로 먹지만 그들은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주님의 몸과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가서 다시 만세를 부르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과거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의식이라든가 부채의식이 없죠. 지금까지도. 근데 일본이 인구가 기독교가 굉장히 작은데 그 일본이 작은 인구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 전파된 건 우리보다 앞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 그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 몸속에는, 내 혈관에는 2개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2개의 피의 형은 제2형이라는 거예요. 제2형. 첫 번째 제2는 지저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두 번째 제2는 제 피입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피와 제 편의 피, 민족의 피가 같이 흐르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한반도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땅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에 민감하게 듣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한 배에서 난 자식 간에 투쟁이 벌어지고, 투쟁이 아니죠. 일방적인 살해 행위가 벌어진 것. 그 비극적인 얘기를 성서가 그대로 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가인에게 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걔한테 책임을 져야 될 존재입니까? 자기와 걔와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 귓소리에 들린다. 오늘 기도문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는 죽어간 아벨의 피소리였고, 이 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벨이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소리를 남겼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소리가 내게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민감하신 하나님입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사크라고 하는데, 이 사크라고 하는 말은 비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나는 소리 들 수도 있고,
또는 갓난아기가 네 하는 그 소리와도 같을 때 사크라는 말을 씁니다. 부르짖는다. 여러분, 애기들이 부르짖는다는 것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기들이 응 하고 올 때 엄마들은 그 소리를 알아요, 못 알아요? 알아요, 못 알아요? 딱 알아들어요. 애기들이 많아도 내가 낳은 아기가 오는 소리 구별해요, 못해요? 엄마들은 해냅니다. 이게 엄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리,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구별해내시고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국에 억압을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엎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를 외쳤던 모든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였을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총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나눌 때 가장 하층민을 얘기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당한 이들, 사회에서 소수인 사람들, 기득권 세력에 눌려있는 권력을 빼앗겨 있는 하층민들을 통칭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구약 몇 명이 내려온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국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대로의 신이 있었고 그 전에 아스르는 아스르대로의 신이 있었고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그리스는 그리스대로의 로마는 로마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들은 전부 다 그 제국의 기득권자의 최고봉에 서 있는 황제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변해주는,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게 신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신을 갖지 못했던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서 말해줘라. 이게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비틀비틀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여러분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힘든 포로기 생활하는 것은 바벨론이 물론 힘이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 역사를 통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잔, 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다. 왜 하나님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의 기본은 바로 누구도 누구를 지배해서 안 된다는 평등적인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노예였어. 너희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던 자였어. 그러니 이제 너희가 힘이 세지면 너희도 누군가를 지배하라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 잊지 마라. 너가 노예였던 것을 잊지 마라. 너 잊지 마라. 네가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했던 사람이었던 걸 잊지 마라. 너 잊지 마라. 너 가장 볼품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던 것을 잊지 마라. 네가 이제 좀 힘이 세진다고 해서 네가 좀 이제 모든 걸 갖게 된다고 해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힘약한 사람, 힘약한 민족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구려하거나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기는 거죠. 조금 힘있다고 힘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일이 빈번했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권력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잔을 마시게 했는데 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었고 그 잔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에서 예언자들이 보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것이 당했는데 이 일은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너희들 손에 있는데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자, 하나는 뭐예요? 황폐와 멸망.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황폐한 것이나 멸망하는 것을 택할래요? 기근과 칼을 택할래요? 둘 다 뭐예요? 결국엔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너를 위로하냐? 너의 위로가 누구겠느냐? 너를 도와줄 자가 누구겠느냐? 너의 선택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실존의 죄의 문제를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심각한 죄의관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의 기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는 철저한 나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늘 노력하고 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항상 선한 걸 구하지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뭐예요? 악이구나, 어둠이구나, 죄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탄식입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탄식을 했다면 우리는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탄식 좀 안 하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일어난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나 정도 신앙생활 그래. 나만큼만 이렇게 해보라 그래. 다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권사인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러고 살아.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택할 길이 없습니다. 인도할 자도 없고 모든 위로할 자들이 다 없는 그런 상태로 끝인 거예요. 너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민족에게 들려오는데, 보라 내가 너를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다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며 그렇게 걸어왔던 역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그 손에서 어떻게 하겠다? 떠나게 하고 역사를 바꾸신다. 역사를 뒤집어 엎으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나 봐. 여기는 황폐함과 여기는 멸망밖에 없고 여기는 기근과 여기는 칼밖에 없어. 우리의 선택지는 없어. 이 민족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절망. 그런데 그 역사를 뒤집어 엎는 손이 있으니 누구의 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정말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도 있죠. 우리 가빈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봤어? 아직 못 들어봤어? 이제 듣게 될 거야.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바벨론의 법전이에요.
기원전 4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바벨론에 법전이 쓰여져 있는 돌판이 발견되는데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동해보호법이 나와요. 여러분 동해보호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모세율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모세 때 율법 속에는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들어와 있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같은 지역 속에 섞였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은 너도 똑같이 그만큼만 상하게 해라. 누가 내 입을 쳐서 이빨을 2개 빠지게 하면은 너도 쳐서 몇 개만? 2개만 빠지게 해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내 머리를 한 10개 뺐다. 그럼 가서 우리 한 움큼을 빼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누가 내 이빨 하나 쳐서 뺐다. 그럼 나도 가서 한 10개는 쳐야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경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딱 그만큼만, 이에는 딱 그만큼만. 그 이상 지나치면 넌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이 적용이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 이게 뭐냐? 귀족만 그래요. 귀족만. 귀족 간에는 그게 가능해요. 귀족 간에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우리 김민영 교우님이 저를 많이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김민영 교우님이 귀족이고 내가 노예면,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김민영 교우님을 쳤다, 이렇게 차근 쳐서 머리카락 10개 빠졌다 그러면은 김민영 교우는 나를 10개를 뺀 내가 죽여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철저한 계급 신분사회니까. 이건 노예랑 하층민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모세율법에는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모든 그 땅에 있는 본토민. 본토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모든 거류민. 여러분 거류민은 누굽니까? 나그네, 외국인까지. 또 심지어는 종까지입니다. 그 모든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게 히브리 법의 가장 큰 특색입니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아래에 있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안 망할 것 같았거든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 역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을 넘어가던 자들, 너네들을 밟고 넘어갔던 자들을 그들이 밟혀지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이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바벨론이 아직도 싱싱하고 우리는 아직도 포로고 아직도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신음수를 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1절이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후에 1년간의 만세운동을 통칭해서 3.1 만세운동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세,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 독립이 맞나요? 아니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외침만 있었어요. 그냥 외쳤는데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사람들은 칼에 베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되고 교회가 불타고 그 유명한 여러분 제한립교회 사건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아이들까지 가지고 다 오라 그러고 그 시골교회에 29명을 집어넣고 불을 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되겠죠. 자, 지금입니다. 갑자기 저기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그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화염병이 들어오고 여기 막 불이 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하겠죠.
못 참아서, 여러분 그 9.11 때도 보셨잖아요. 그 막 사람들이 못 참아가지고선 그 높은 빌딩에서 그냥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오면은 저기서 총을 쏘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은 29명.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제한리 감리교회. 지금도 그것이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그분들의 외침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그 외침으로 바로 독립은 안 됐고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교회가 탄압을 받고 감리교회가 탄압받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계속됐어요. 언제까지? 45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26년 흘러가지고 그 후에 독립이 왔어요.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어느 날 정말 선물처럼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거예요. 고난의 쓴자를 하나님 거둬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위로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합니까? 이란 또 이제 미국이 또 폭격하고 지금 이란도 뭐 난리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계속 전쟁이 끊이질 않아.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다 모든 지도들이 평화 얘기하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평화냐? 여러분, 일본도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일본 제국이 일본 황제가 치리하는 땅이 평화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만의 평화고 우리 한반도에는 비극이고 모든 중국이라든가 이 아세아권은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죠. 3.1운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류의 평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화 아닙니까? 너가 평안하고 나가 평안해야지 나가 평안하고 너가 울고 있으면 그건 평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역사에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 지구 최후의 하나,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안합니까? 물어봐야죠. 남구북이 허리가 잘려있는데 우리는 평안하고 별일 없으니까 우리는 다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걸까요? 북녘땅은 그냥 그들대로, 김정은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미국과는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남한은 너네 다른 민족.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괘씸하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언가 지금 북쪽과 미국의 무언가 물밑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여하튼간에 어려워도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쇠바퀴를 또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단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신앙소리를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도와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소식인데 우리는 별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 우리나라 여러분들과 저 전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후보에? 깜놀입니다. 깜놀. 노벨상은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근데 세상에 빛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전 세계 나라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남한에 있는 국민들 대단하다. 이 사람들 노벨상 후보로 올리자 그래가지고 올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뿌렸던 그 순교의 피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 우리 손주를 위해서 뭘 잘해 먹일까, 뭘 잘해 입힐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그 마음, 예수의 그 믿음, 예수의 그 정신, 그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위상이 풍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땅, 그러나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민족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는 사순절 밴드에 올려드린 말씀은 우리 사순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묵상집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올려드리는 거고요. 주의 암송 말씀이 있죠. 그거는 암송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말씀이 많이 올라가서 헷갈리신다 그러는데 암송하는 거 아멘하는 거는 그대로 여러분들 아멘하시면 되고 사순절 말씀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보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시죠? 중앙연회 우리 연회 목회자 진급 논문 심사가 6일 10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서부터 논문을 2개씩 받아요. 원래 목사님 한 명의 목사님 전회장 걸 받아서 심사하는데 저한테는 2개씩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논문 심사하는 것도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해서 그 목사님들 우리 목사에서 받는 그 과정 심사하기 때문에 저도 좀 명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신방 9일서부터 4일까지 넉넉하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자년선교회 회장님들은 서로 의논을 하셔서 날짜를 좀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다음 주서부터 한 달 정도 봄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서희 집사님이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암세포가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천공이 생기고 장애도 뚫고 들어와서 장애도 장류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 지금 병원에서 지켜봐야 된다 그러고 항암도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통화했었는데 우리 교우님들한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되시는 하나님 찬양을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슬.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슬. 목마른 사슬 시에 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이 삼일 전신에 기독교가 있고 예수의 정신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움직이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분열과 분단의 역사나 종식이 되고 참으로 평화의 길을 가는 이 한반도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신소희 집사 그 생명을 붙잡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세계도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을 오늘도 주관하는 순간에 찬양하고 충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삶의 그 정신, 그 운명의 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폭력적인 저항의 정신 속에 나갔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 추락한 앞에 당당히 맞서 그렇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오세요.